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교재를 드렸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뽑아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고 교재 부분은 숙제로 해오시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까 그냥 해보시면 돼요. 하시다가 이제 가셔서 숙제로 빈칸 채워보시고 복습하시고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저는 제목을 저번에 이렇게 할 때 강의 이름을 묵상으로의 초대라고 지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묵상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나누겠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나아오라, 묵상 교제의 자리로 나아오라 라고 그 초대하심에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 초대에 반응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외면할 것이냐. 근데 그 초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온 것이고 이렇게 도전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으로의 초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의를 저는 이제 3주로 진행을 해요, 보통. 그래서 막 액티비티도 넣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냥 2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짝 달려서 이번 주랑 다음 주로 끝내는 걸로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2주 중간 정도까지 나갈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에 할 거 뭐냐, 묵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 큐티 하는데 그거의 정의를 많은 분들이 놓치고 보통 묵상 강의 때 방법을 자꾸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묵상 강의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하다가 무너지세요. 묵상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방법부로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이건 것 같아요. 진짜 묵상이란 무엇인가를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심겨져 있을 때 묵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룰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방법을 제가 제안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묵상에는 답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와 묵상이 나 혼자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공동체가 꼭 함께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원래 이렇게 막 그룹하고 뭐 하는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두 이야기의 만남으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해요. 이거 많이 보셨죠?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의 수많은 그 언약이 나오잖아요, 말씀.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른 이스라엘의 이야기. 근데 그 이스라엘이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뒤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이야기, 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는 그 뒤에 새 창조, 요한계시록이 이런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시작부터 끝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혼 오른 교회 이야기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또한 이 성경의 이야기와 연결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저희가 참 많이 들어요. 그렇죠? 매주 들어요. 매일도 들어요.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의 이야기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메녹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고, 저는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리고 집에 갔다가 집안일을 막 합니다. 그리고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막 그런 하루의 일과가 있잖아요. 각자의 일과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 이야기, 가정 살림을 하시는 분은 살림 이야기,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 이야기, 수많은 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연결되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각각 존재하는데 이것이 각각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연결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키는 과정, 그것이 묵상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과연 만났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묵상이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묵상이란 뭘까요? 질문하면 큐티를 많이 얘기해요. 큐티? 큐티의 뭐의 약자일까요? 그것도 생소하죠. 많은 사람이 뭐 콰이어 타임이요, 조용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뭐 콰이어 타임. 근데 어떤 사람이 막 퀵 타임으로 끝나요. 막 말씀 팍팍 퀵 타임으로 막 끝내는 분도 계시는데, 큐티는 한 묵상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은 묵상의 한 부분입니다. 청년부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요.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자연 묵상 예배를 드립니다. 예.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자연에는 그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것 또한 묵상인 것이겠죠. 예. 음식을 먹으면서도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청소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뭐 직장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 그 연결시켰다면 그 사람은 묵상이 삶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예. 큐티는 묵상의 한 부분이다. 묵상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포함시키는 것이겠죠. 뭐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묵상하면 막 명상하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요. 근데 명상은 보통 뭐 비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묵상은 그런 게 아니라 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는요, 해석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막 이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스토리예요 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묵상은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은, 그렇다면 그 삶을 내 삶이랑 연결시켜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라는 그 적용점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 공부는 뭐 적용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포커스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성경 공부하다가도 막 묵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묵상도 더 깊이 들어가는, 뭐 D형 큐티가 약간 그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간상기도는 뭐 직관 강조, 성경 묵상 말씀이 큰 건데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예. 어쨌거나 묵상은 삶의 적용. 이 적용이 뭐냐면 연결이에요. 아까 얘기한. 예. 넘어가겠습니다. 묵상의 정의를 이 네 가지로 이미지를 이해하시면 묵상이보다는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서 떠올리셔야 돼요. 머릿속에 새겨보시면 딱 봤어요. 뭐야? 그런 얘기 드시죠? 저게 뭐야? 뭐. 예. 근데 아시게 돼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묵상은 뭐뭐다. 이제 그림 힌트예요. 묵상은 뭐뭐다. 뭐 하고 있죠? 중얼중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언가를 보면서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얘는 뭐 하는 걸까요? 예? 혼자 대화해요? 약간 무서운데? 약간 무서운데? 예. 뭐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요? 뭐 영어 단어 외울 수도 있고 중얼중얼 예, 뭔가 열심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힌트를 가지고 정의를 내려보자면 묵상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고 싶어요. 되새김질이다.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요? 소, 단추동물이라고 해요. 소가 위가 4개인가? 예, 그렇게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소가요, 언제 되새김질을 하는지 아세요? 안전한 공간에서 되새김질을 해요. 이게 초식동물이잖아요, 대부분.
반추동물들이.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육식동물이 있는 위험의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일단 눕는 거예요. 막 뜯어 먹어요. 저장을 해놓고 집에 와서 자신의 그 안전한 곳에서 개워낸 다음에 그것을 되새김질합니다. 예. 묵상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번 먹고 쫙 막 위행 나와가지고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만 소화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영양분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묵상은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막 말씀 읽으면 막 성경 읽기를 할 때 막 보면서 막 다 깨달아져. 그리고 안 잊어먹어. 막 다 새겨져. 막 66권 막 다 외워. 그러면 사실 되새김질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데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듣고 지난주 설교 듣고 까먹어요.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막 어제 뭘 읽었어. 은혜를 받았어. 근데 막 집에 가가지고 그때 은혜 받았는데 뭐에 은혜 받았더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 영어 단어 외울 때 학창 시절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런 분 계세요? 영어 단어책 한 권을 딱 사. 그리고 시작부터 자 시작 1페이지 애플 뭐 박스 C 뭐 막 한번 쫙 정독해요. 그리고 영어 단어책을 덮습니다. 공부 다 했어. 그럼 물어봐요. 사과는 뭐니? 그러면 공부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삶 속에서 필요한 그 순간에 시험 때 그 답을 말하지 못하면 그거는 헛 공부한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요송을 하잖아요. 왜 그걸 암송을 해요? 안 외워주니까. 일단 쑤셔 넣으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격하긴 하지만 저장되어 있어야 필요한 순간에 그나마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암송이에요. 근데 묵상은 그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암송을 내 삶 속에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들었어요? 보통 오전에 듣죠. 그럼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놓쳤던 게 뭐 있었나? 내 삶에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 삶의 적용점이 무엇인가? 아까 묵상이 적용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했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날 한 번 더 하고 화요일날 해보고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한 사람은 그 말씀이 새겨질까요? 안 새겨질까요?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것이 성장을 이루어내는데 저도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은혜 받았어 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성장이 더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되새김질을 해가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할 때 소화가 되는 것이고 소화가 될 때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의 영양분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되새김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한번 했다. 나 미션 컴플릿 끝났어 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묵상 노트가 있으시다면 반복해서 그것을 보면서 하루의 끝에서 내가 적용하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등등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의는 묵상은 되새김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로 넘어갈게요. 자, 이건 무슨 동물이죠? 사자입니다. 묵상은 정의가 뭘까요? 네, 넘어갈게요. 으르렁. 젊은 애들은 으르렁 하면 옛날에 막 엑소야 막 그랬는데, 네, 으르렁. 왜 으르렁일까? 원어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하가라는 단어 안에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자가 먹잇감을 앞발로 움켜쥐고 적들이 그 먹이를 뺏으려고 다가올 때 외치는 우르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그 으르렁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빼앗기면 죽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외치는 으르렁, 외침입니다. 묵상은요 이러한 으르렁이에요. 왜? 말씀이 생명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배웠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바쁜 일에 빼앗겨요. 아침에 분명히 묵상을 했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까먹어요.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지가 필요해요? 절대 빼앗길 수 없어. 나 이거 빼앗기면 죽어. 내 삶 죽는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나를 빼앗으려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드라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처리해야 할 뭐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잠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의 만남일 수도 있고요. 가족들의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방해 요소로부터 나에게서 말씀,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존재들로부터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선포, 외침,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묵상은 그런 거예요. 절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생명의 각오가 묵상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씀이나 한번 묵상해볼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뺏기면 죽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건 더 어렵죠. 뭔가 저 아저씨 왜 저러고 있을까? 어때 보여요? 해피해 보여요? 굉장히 좀 다크하죠 지금. 좀 괴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묵상은 고통 속의 신음입니다. 신음. 왜요? 말씀이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빛으로 표현이 됩니다. 생명의 빛, 거룩한 빛. 말씀을 나를 향해 비추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여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을 끊임없이 갖춥니다. 남에게 절대 노출하지 않으려고. 왜? 노출되면 공격당하니까. 꽁꽁 싸매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나도 착각해요. 나 괜찮은 것처럼. 이 정도면 나 괜찮은데? 이 정도면 깨끗하지. 이 정도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어둠 속에 감추어뒀던 것에 말씀이 비춰진 때 뭐가 드러납니까? 내 본 모습이 드러나요. 죄악으로, 욕망으로 가득 찬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해요. 특히나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지적하면 우리는 분노 폭발이죠. 니나 잘해. 너는 뭐 얼마나 잘했다고.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제주에서 이제 학생들 DTS를 섬겼잖아요. 그럼 간사들이 직면이라는 걸 합니다. 자매님 잠깐 와보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을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등등의 직면을 합니다. 제가 그 전문이거든요. 엄청 그걸 하는데 대부분 반응이 어떨까요? 그걸 몰랐어요. 잘해볼게요. 그런 반응 나올까요? 네. 뭐 간사님은 잘하세요? 막 그런 반응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우리는 누가 내 약점 건드려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만 같아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을 누가 건드리는 걸 용납 못해요. 그래서 누가 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건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백날 얘기해도 안 듣던 그 학생이 어느 날 기도실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갑자기 막 간사님 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면서 갑자기 막 삶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 했던 얘기일까요? 안 했던 얘기일까요? 다 했던 얘기예요. 근데 막 마치 처음 듣는 양 막 와가지고 막 신세계를 발견했어. 근데 바뀌어요.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외면했던 그것을 말씀으로 비추니까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 되고,
그 말씀이 비추일 때, 죄가 드러날 때 이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 모습이 이렇지. 그런데 내가 덮어두고 깨끗한 척, 잘난 척, 교만했구나.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은혜도 없습니다. 예전에 브라이언 박 강사님이 하셨잖아요. 회개가 시작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너무 말씀을 들어도 뭐 성경을 읽어도 회개의 반응이 안 나타날 때가 너무 많아요. 아, 남 얘기. 그런데 아까 첫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을 나의 이야기와 연결시킬 때, 직면할 때, 그 빛을 비출 때, 신음이 나올 때,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사람은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고 뭐 이렇게 막 공부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숙제하는 것처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비출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주변 환경을 비출 때, 어둠이 낱낱이 드러날 때,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언제나 그렇듯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세요. 회복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나아가는 거예요. 묵상은 그것입니다. 묵상은 고통 속의 신음이다 라는 것. 네 번째입니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제가 막 달리고 있어요. 벌써 네 번째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못 맞춰요. 웬만한 제가 책을 봤는데도 이 정의는 거의 안 나와요.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낙타인데. 네, 모르겠죠. 묵상은 선교예요. 응? 묵상이랑 선교랑 뭔 상관이지? 네? 자, 알려드릴게요. 묵상, 아까 하가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근데 히브리어가 상형문자인 거 아세요? 상형문자예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상형문자 연구하시거든요. 그분한테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이제 이 하가라는 단어를 해석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형문자를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해라는 단어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바람, 생기,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긴멜은 낙타, 뭐 기다란 다리 또는 기다란 뭐 아무튼 낙타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해가 나옵니다. 히브리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구조가 되게 많아요. 예. 되게 이렇게 문학적인 언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낙타가 어떤 동물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낙타가 어떤 동물일까요? 예? 밭을 가나요? 예, 교통수단이에요. 근데 낙타 타고 어디를 건너가요? 사막을 건너 저 머나먼 곳으로 나아가요. 낙타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낙타는 언제 행복할까요? 막 자기 집에서 맨날 풀만 뜯어먹고 누워서 TV만 보면 행복할까요? 네. 낙타는 자기가 태어난 그 본분대로 살아갈 때 행복해요. 그래서 낙타가 소리를 지른대요. 막 소리를 괴성을 지르는데, 언제 지르냐면은 주인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 울음은 뭘까요? 주인님, 어서 나에게 짐을 짊어지고 주인님 타셔요. 그리고 갑시다. 주인님의 목적지, 주인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목적이 있어요. 사막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로지고 건너가는 존재가 낙타예요. 선교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낙타가 또 언제 막 울음소리 내는지 아세요? 바람이 불어올 때. 그 광야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 소리를 질러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람이 어떤 바람일까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네.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성령님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올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요? 아, 막 은혜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건 잘못된 은혜예요. 대부분 은혜 받으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시선이? 저 영혼들에게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묵상은 나의 개인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너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에게서 머물러라가 아니라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묵상의 의미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낙타, 우리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 그 힘을 주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선교다 라는 것입니다. 자,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묵상은 되새김질이다. 두 번째 으르렁. 세 번째 고통 속의 신음. 네 번째 선교다. 여러분, 묵상의 정의를 다 터득하셨습니다. 이걸 곱씹으셔야 돼요. 보통 이제 제가 숙제를 하나 내줘요. 뭐냐면 아까 이 4가지 그림을 나의 일상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일상 가운데 선교의 그림을, 그래서 그 책에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려보세요. 내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습,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설거지하면서 설교를 듣다가 막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내 자를 회개하며 설거지하다가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 제가 그냥 막 상상하는 거예요. 예. 막 묵상하다가 말씀 앞에서 막 엎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삶의 한 부분, 뭐 직장 생활하다가 뭐 쉬는 시간에 뭐 막 하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얼중얼 하는 모습, 막 버스 타고 가는 곳에서 막 중얼중얼 하고, 막 잠자기 전에 그 앞에서 또 되새김질을 하는 모습, 예, 선교의 영역 가운데 어떻게 하는 그 영역들을 연결시켜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묵상의 정의. 제가 4가지를 드렸잖아요. 이거 말고 나의 묵상은 이거다. 이걸 한번 정의해 보세요. 예, 이 2가지를 숙제로 내어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해오시면 돼요. 한번 보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는 모든 순간은 성령의 충만한 바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다. 예.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저는 늘 하는 게,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성경 읽는 거 졸린데 무슨 뭘 달기는, 묵상 꾸역꾸역 하고 있구만. 이게 아니라, 여러분, 묵상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생명 겁니다, 진짜. 제가 DTS 그 동기 누나가 동기 밴드의 아이디가 있어요. 그 앞에 슬로건이 묵상 안 하면 다이. 네. 왜냐하면 묵상이 전부다 라고 저희는 배웠거든요.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숙제로 드릴게요. 네. 2가지 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 의미, 묵상을 성경적 의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어요. 어떻게 교제하나요?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데, 그렇죠.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말씀을 통해 하십니다. 예. 항상 뭐 음성을 들었다, 그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성경이 우선이에요. 그 기반으로 해야지 성경에서 거스린 건 다 잘못된 음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요? 기도로 반응을 하죠. 말씀을 기반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말씀이 없어진 채
나의 원만 하나님한테 쏟아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말로는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뭐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사실 우리의 상태가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먼저 나의 어떠함을 위해 구하고 있는가. 네.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설교 끝나고 하는 기도를 정말 중요시 여겨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설교 왜 듣냐? 기도하려고 듣는다. 내 생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하여 주님의 뜻을 간구하기 위해서 듣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 이게 우리가 모이는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묵상의, 이게 묵상이잖아요. 사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뒤에 가면 이제 이 기도 부분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할 건데, 그 말씀을 읽고 이거다 적용점 뽑아내고 끝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순환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이게 우리 보면은 공동체 예배,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죠. 그 교회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해요?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참 많이 들으셨어요. 삶의 예배가 뭐예요? 막 삶에 막 직장에서 기타 치고 혼자 막 예배 드리는 건가요? 그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삶의 예배예요.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내가 아까 들었잖아요.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 그게 삶의 예배예요. 말씀대로 하나라도 좋으니 번역해내는 삶이 삶의 예배예요. 근데 돼요?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되게 너무 힘들어요. 왜 어려울까? 이걸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뭐가 빠졌을까? 왜 썬데이 크리스찬, 여기서는 막 은혜 받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정작 거기서 우리는 전쟁터인데, 거기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삶의 예배가 왜 안 되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개인 예배가 안 돼요. 개인 예배. 뭐냐면 이제 이 개념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공동체 우물과 개인 우물이 있습니다. 공동체 우물은 마을에 있는 커다란 우물이에요. 물이 막 있어요. 막 먹죠. 막 많아요. 풍성해요. 그래요. 그러고 집에 갑니다. 근데 집에는 우물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목말라요. 죽어가요. 물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 공동체. 물을 살겠다, 이 맛이야, 이게 생명이지, 주님 하고 또 집에 와요. 물이 없네.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그럼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개인 나의 삶의 그곳에서 우물을 파야 돼요. 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자리에 부어주신 은혜, 내 은혜 아니에요. 그 자리 막 수련회 때 하나님이 엄청 은혜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막 수련회 끝나면 며칠 가요? 오자마자 싸우죠. 오자마자 막 싸움 납니다. 가는 도중에도 싸워요. 예. 그래 우리는. 예. 왜 그래요? 그 자리에 부어주신 은혜 막 넘쳐 흐르니까 내 건 줄 알아. 근데 그게 내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물을 내가 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 예배예요. 누가 파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파내는 것. 이것이 있을 때 내 개인 우물의 물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모르겠어요. 너무 성도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막 성경 공부 이거 하세요, 외우세요, 이거 시험 봅니다.
아니면 막 이거 하세요.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유명하잖아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줘라. 우물 파는 법을 알려줘야지. 언제까지 목마르면 교회 오세요? 아닌 거예요. 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무너집니다. 예. 자,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 예배 드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개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우물을 파야 돼요. 그 사람이 삶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공동체 예배가 달라져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삶에 간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아까 고통 속에 쉬는 계속 반복이에요. 질러하면 찝찝해. 예배 왔는데 막 한 주일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막 떠오르고 양심은 있어서 주님 죄송해요 해서 하다가 막 그래도 막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그래 나 하나님 자녀지 회복하고 가고 또 무너지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시작점이 달라요. 근데 막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사람은요 시작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다 끝나 어떤 사람은 심지어 회개 들 끝났는데 막 그러고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예. 그러면 그 예배가 즐거우면 맛을 봤는데 개인 예배가 더 쉬워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예. 이런 삶이 뭐냐면 바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창한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역동적인 삶. 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막 익사이팅한 막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역동적인 그 신앙, 그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이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동행했다고 해서 못 모르니까 막 구름 타고 막 하나님이랑 막 다녔나? 막 했어요. 모르니까 막 구름 타고 동행했나 보다. 근데 에녹이 뭐 특별한 일 한 거 있어요? 막 모세처럼 홍해 가는 거 있나요? 막 죽은 사람 살렸나요? 막 기적이 일으켰나요?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삶을 산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과 제잘 조잘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얼마나 이뻐요. 그 삶을 산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막 홍해 가르면 좋겠죠. 막 은사 있으면 좋겠죠. 없어도 돼요. 막 대단한 일 안 해도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다? 묵상이다. 개인 예배다. 예. 자, 이 부분을 잘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삶으로 그려져야 돼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때에 뭐가 경험되어지느냐? 말씀의 통치가 경험이 되어져요. 이 세상의 정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어요. 예. 그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묵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묵상해요. 헬조선이야. 글러먹었어. 뭐 이번 생은 뭐 있던데. 예. 이것을 자꾸 묵상하다 끝나요. 근데 우리가 진짜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이걸 역전시키시는 뒤엎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걸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 상황, 사람, 나의 부족한 어떠함, 연약함만 자꾸 묵상하다가 이 권세를 강화시킬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예, 막 남을 더 막 시험 들게 만들고. 근데 이것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옮겨질 때
예, 변화되어지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묵상이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묵상할 때 통치의 영역이 바뀐다라는 거. 출애굽,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출애굽 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막 머무를 때 그림이거든요. 가운데 이게 뭘까요? 예, 성막이에요. 성막. 예, 성소, 지성소 요 안에 있고요. 예, 성막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성막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 있죠.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읽어 보시면은 얘네가 옮길 때,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이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군요. 세밀하게. 성막 옮길 때 순서가 뭐부터 갈까요? 내 집부터 가가지고 집 딱 넣으면 제일 좋은 자리 내 자리 이러면서 막 집 딱 놓고 막 성전 지을까요? 성전부터 지어요. 성전, 성막을 짓고 그 주변에 진을 칩니다. 사람들이. 우선순위야. 삶의 중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출애굽. 예. 요단강 건널 때 죽음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의미해요. 가난한 사람들 입장 보세요. 막 물 막 있는데 거기서 막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아 올라 걸어오는 거잖아요. 구원이거든요. 그게 죽음에서 올라오는 그 구원. 출애굽의 의미가 그건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출애굽에서 이들이 한 게 뭐예요? 농사 졌어요? 뭐 했어요? 한 거 없어요. 그냥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서 또 성막 치고, 텐트 자기 집들 치고, 만나 주시는 거 먹고 예배하고, 그러고 또 가라 하시면 또 걷어서 가고. 그게 다예요. 예배가 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삶의 전부임을 알려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왜 구원했는가?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는 하나님이 심심한 신이어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 거 막 그걸 받으려고가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 개인 예배가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이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이길 원하고 너의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한다. 그걸 배우길 원한다. 그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예배, 특별히 묵상이라는 개인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안해요. 여러분의 거룩한 장소와 시간을 창조하십시오.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세요. 몇 시, 몇 분, 뭐 아침 몇 시, 뭐 하면 그 시간을 아까 얘기했죠. 으르렁거리면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그 시간을 지키세요. 그리고 장소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는 꼭 아니어도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이 뭐 여기만 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내가 주님이 더 막 느껴지는. 예전에 자꾸 제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한 간사 누님이 아버님이 아프셔서 육지를 갔다가 좀 오래 있다가 왔어요. 근데 그 누나가 한 게 뭐냐면 아무도 없는 저녁에 그 강의실로 와가지고 주님 저 왔어요. 주님과 그동안 함께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님과 나와 단둘이, 그래서 주님을 만끽하는 그 자리를 그 누나는 거기로 정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개인 우물을 지정할 그 장소를 한번 파보세요. 예전에 제가 전회교회에서 했을 때 어떤 청년은 침대와 가구 사이에 있는 좁은 공간이 있대요.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곳에 들어가서 묵상을 했대요. 예. 그래서 그 곳만 바라보면, 그곳만 생각하면 막 주님이 막 그때 말씀하실 때 음성이 막
떠오르고 주셨던 은혜가 떠오르고 보기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거룩한 장소와 시간을 한번 창조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 저는 기대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강의예요. 그래서 끝났는데